봉독했던 창세기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씨가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꼭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요 시간표였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지요. 오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세 번, 몇 번요? 세 번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신 대로? 이거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또 2절에 또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정확히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무엇을 따라 성취되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캐리그마, 그래요. 캐리그마.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제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났으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올바른 신앙이 뭐냐?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이 말씀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그는? 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이 내게 다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린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인데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성공하는 방법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올바른 신앙이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라. 불신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다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체험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로도 유명한 우리 김대엽 성도님 배너라는 영화 알아요? 이 배너라는 그 영화 그것을 이렇게 쓴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이 불신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내가 온 세상 사람에게 증명하겠다고 작정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너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게 영화로도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누구처럼 들어야 돼요? 대통령보다 만나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 우리가 이걸 약속으로 붙잡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무슨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보세요. 여호와 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다 이뤘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 하냐? 성삼위, 삼위일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 거짓말을 못하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했다는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그 속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방문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뭐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 가장 갖는 최고의 이 상징적 의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삭이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롯의 사위들처럼 다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자, 이 돌보시고 행하셨다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는 카운트 하셨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뭘 계산했냐? 정당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자,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다음 그 절에 보면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바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이런 말을 써요. 담당시키셨도다. 뭐 하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담당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다 이뤘다. 골로새서 여러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이 속량이란 말이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카운터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돌보셨다.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확정한 일은 될 수도 있을까요? 반드시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딱 확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질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세요. 7절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확정한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이 위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면요 반드시 그 시대마다 재앙과 저주와 위기가 왔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 이 민족이 또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것만이 이 재앙과 저주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떨어지니까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3차 대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차 대전이 말이 그렇지 불바다입니다. 그냥 원자 폭탄 막 터뜨리는 거예요. 막.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파수꾼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입니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전에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죠? 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를 보는데 궁상맞은 사나이들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한 분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거기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자연인이요. 이 익은 감 있잖아요. 응? 익은 감을 쪼개 놓고 다시 그것을 딱 맞춰가지고 붙여 놓으면 몇 시간만 딱 지나면 여기 쫙 진짜처럼 붙는데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감쪽 같아. 그 말이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감쪽 같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면 여자의 후손이 여자에서 태어나려면요 그냥 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가 반드시 뭐 하는 기간이 필요해? 임신하는 기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이 때가 찬 시간표는 썸타임이 아니요. 썸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응답의 시간표를 다 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 반드시 정한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초점과 모든 역사의 스케줄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합니다. 막 내가 급하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내가 중요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맞춰요.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의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대로 지금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할 것 같다면 아브라함의 그 25년 이 평생의 모든 시간표는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언약의 씨 이삭이 태어나는데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예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냐면 히스토리라 그래. 그의 이야기. 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영어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시간표가 뭐냐? 우리가 빨리 완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하나님은 그거를 기대하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1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너희 복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어디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잘 알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 왜 버리? 오늘 성경 보세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오늘?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내쫓아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어떻게 해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자꾸 이단에게 빠져들어요. 자꾸 다른 헛소리 들어요.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뭐 지네들이 말하는 것이 필요하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성격이 나타나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 따라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거기 이삭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웃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만드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응?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몇 살 때 태어났다는 거죠? 100세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꼭 맞춰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됐다는 말은 이제 생물학적인 생식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씨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삭이 갖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은 계속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하리라? 자, 함께 웃는 자가 누구예요? 이 복음을 듣는 자. 이 사람들이 뭐를 들었어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난 소식입니다. 이삭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나와 같이 어떻게 웃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니까 뭘 베풀었어요? 응? 이때 아브라함이 8절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이 뭘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그 기쁨의 자리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가 중단된 위기에 처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원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생을 잔치하는 축복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잔치하는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운명에 사로잡히고 잔치하는 인생이 이제는 뭡니까? 지옥 같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요 막 잔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웃게 하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빨리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냥 막 원망하고 핑계하고 그냥 남 미워하고 그냥 그거 전부 사단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자는 나와 같이 다 어떻게 하리라? 웃으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10절에 보세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자,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웃음을, 이 기쁨을, 이 잔치하는 것을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희롱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지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오늘 보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물을 거예요. 사라가 본 적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을 기록했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살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야살이라는 책에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벌써 15살, 14살, 15살이 되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활을 잘 쏘는 사람이야. 근데 이 하살을 어린 이삭에게 겨누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 막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 성경은 이스마엘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이삭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 9절에 보세요. 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라고 이스마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사라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라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마엘은 남자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 육신으로 태어난 아들이요. 이삭은 하나님의 능력 언약의 씨로 태어난 여자의 후손 사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누구를 희롱하는 거예요? 이 복음,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요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가장 최고의 전략, 가장 처음으로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전략이 뭐였냐면 바로 이 종교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되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사단이 하와에게 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이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요, 선악과와 동산 모든 나무를 일반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을 종교로 변질시키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6장도 보세요. 창세기 6장 왜 네피림이 이 땅에 왔느냐? 사람들이 땅에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언약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뭐를 삼았어? 아내로 삼았단 말이야. 혼합주의가 됐단 말이야. 종교다운주의가 됐단 말이야. 복음이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치를 못 채. 네? 네. 창세기 11장도 보세요. 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견고히 굽자. 벽돌로 뭐를 대신?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며.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든 지식, 우리가 만든 과학, 우리가 만든 이 종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에 의미를 두고 두 싸움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종교가 득세하고 종교가 보복을 비웃고 탄압했어요. 이것이 이스마엘의 생긴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단호히 이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단의 가장 교모하고 사단의 가장 견고한 사단의 망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을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복종하기 위해서 먼저 할 것이 있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하여간 여러분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전부 사람들이 전부 자비다 다 핑계가 있고 이론이 많아.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이 자기야 자기. 창세기 3장. 네? 그렇게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네? 왜 기분 나쁘고 슬프냐? 내 감정이야 그냥. 네? 네. 그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여간 들어보면 지 감정, 지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뭐를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될 때 이 사단의 경관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결론을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단호하게 내쫓아라. 사단의 경관망대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은 나를 웃게 하시며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만드는 이 복음의 언약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이 좋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경관망대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며 무너뜨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